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성령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나 때론 고민이 들 만한 사건들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새벽 기도도 나가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아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는 지식이 있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깨달음.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 지성적인 각성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식, 내용은 잘 설명하고 들려줄 수 있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소망합니다. 분명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련한 설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또 이 설교를 통해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그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누구냐면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각자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을 못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깨달음을 얻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에베소서를 처음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사역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을 다한 결과가 우리가 처음 읽은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탄탄한 믿음과 실천적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 그 현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이런 사역 하고 싶다. 나도 이런 현장에 있고 싶다. 와, 정말 나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들, 올 여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국내 단기 선교는 나는 안 가는 것입니까? 다 가셔야죠. 할렐루야. 다 가실 생각은 없으시군요. 우리 청년분들은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선교도 3개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나에게 배정된 우리 청년 셀그룹원들, 나를 통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꿈꾸시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듭남을 중생을 체험하게 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중생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게 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깨달음이 아직 없는 불신자에게 또는 구도자에게 두 번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깨달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복음 전할 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관심을 보이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 상황과 그 순간들을 뭐 하십니까?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얻은 자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 같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인들 같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과연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도 날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단절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먼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좋은 것을 명확히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부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어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다. 이 표현은 찔끔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스포이드로 짜듯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강둑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쏟아져.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양동이를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메마른 땅에 그렇게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흠뻑 스며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오순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왕성교회에 무엇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뭘 달라고 간구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성령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역했습니다. 애착이 가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잘하고 있다. 믿음이,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뭘 구하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주사. 오늘 제목이 성령 주사예요. 성령 주사. 벌써 저기 주사 놓는 행위를 하는 분이 계신데 주사를 맞든 성령 주사를 받으시든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주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하나님 부어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누가 기억나신 적 있습니까? 또 기도 부탁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 도구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스트레스의 문제 등등등, 그런 것들을 아뢰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들만 놓고, 현세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가 끝나지 않으셨냐 말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기도할 때도 육신의 건강이나 이생의 잘됨만을 놓고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한다고요? 성령 주사. 기도자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은 오롯이 주고 싶은 게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구하냐는 거예요. 뭘 구하시냐?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 구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별 쓸모없는 것들만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한한 것들, 금세 썩어 사라질 것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성령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간구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이미 진리를 알고 믿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 17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을 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10분, 30분, 1시간가량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나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내가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분의 인격, 성품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부부가, 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서로의 마음, 눈빛만 봐도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듯,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조명해 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졸리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냥 성경 한권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장담컨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과연 내가 왜 부름받았지, 내가 왜 이 왕성교회를 다니고 있지, 하나님이 날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도록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서 살게 해줄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와 동급으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함을 갖고 있어요. 다 예수처럼 되기를.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눈에 보이는 직책이나 자리나 삐까뻔쩍한 것들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은 배설물처럼,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던 것들, 존귀히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 항구 도시로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어떤 경제, 종교,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랜드마크로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다양한 이방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과 비슷합니다. 경제, 종교, 문화, 교통의 중심지. 눈에 보이는 실적, 즉각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것들에 열광하고 사람들의 도파민이 터집니다. 그 분야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한 자리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에베소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이제 그게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눈이 밝아져서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냐?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결혼이라는 이 땅에서의 그 기업들, 어떤 부동산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제서야 뭐 한다고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어디에서나 제공해주는 이 세상 기업의 어떤 그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예비되고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되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옵니다. 내 몫의 유산을 챙겨 그곳으로 가면 뭐라도 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 화려함을 쫓다 결국 허망함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온 천하 만물을 뭐 하게 된다고요?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글 때 다 우리 거가 된다니까. 이 80, 90, 100년 평생 사는 동안 이 땅에 그 30평, 50평, 많아 수만 평 소유하려고 버둥거리지 마세요. 버둥거리지 마세요. 그거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법이 바뀌어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그거 뭐 가져서 뭐 하시게요? 기업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이 예비되었다면 그거 믿고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알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기업의 목을 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때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 주식 많이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투자 안 해놓고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탓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갖고 그 영원한 소망과 그 바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떻다? 지극히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에 그런 것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크도다. 이런 것들을 누가 깨닫고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아무리 조소하고 하여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다시 알게 되어 그 능력 의지하여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기 위해 꼭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저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아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애가 넷이어도 기도가 짧아요. 뭐 딴 거 안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만 기도하고 끝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조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파고들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으로 내가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주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사 아버지 우리가 받게 된 기업의 영혼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주사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보여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가넘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보여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부여주옵소서. 성령 부여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신앙 갖고 있지만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갈급하게 사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고도 풍요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